신성교회 예배 오신 형제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경배와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더 높은 하늘 위로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마음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 전 부대원 모두 훈련이 있습니다. 공병대대 전 병력이 모두 무사고와 안전으로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훈련을 잘 감당함으로 영원육이 강건한 최고의 선택된 병사들이 되어서 국가와 민족을 잘 이끌도록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훈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 태세를 갖추고 임해야 할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년간 침략당하면서 괴롭힘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못살게 되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밀과 보리가 한창 자랄 가중기에
미디안 족들은 가축을 풀어서 방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그런 양식이 없도록 완전히 농장을 다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하고 고난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는가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났기 때문에 이 기도원과 이 용사들이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징집명령을 내렸을 때에 병사들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의 병력이 모였는데 자그마치 적군은 135,000명입니다. 미디안 족들, 아말렉 족들, 또 동방연합군 세력들이 합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입니다. 근데 32,000명이 135,000명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135,000명을 물리치기에는 굉장히 적은 수인데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그 병력이 많다고 감축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지금도 이 병력이 적은데 이 적은 병력을 더 감축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죠. 그래서 용사들이 많아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내가 했어, 우리가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내세우고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했다고 우리가 했다는 그러한 교만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32,000명을 지금 징집명령을 내려서 병력을 지금 모집했는데 이 병력이 많으니까 감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감축 명령을 기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선택 기준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걱정 의심 많은 사람 돌려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기 쳐들어와서 전쟁에 임할 때에도 이렇게 두려워서 나 죽을까봐 어떡하지? 나 어디 다칠까봐 어떡하지? 벌벌 떨고 자기 몸만 위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사람은 전쟁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걱정 의심이 많아. 그래서 싸움에 올인을 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기술을 동원하고 훈련받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싸워야 할 처지에 엉뚱한 걱정만 하고 있는 걱정 의심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구약성경에 보니까 그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새 집을 지었는데 살아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새 아파트 당첨됐는데 내가 거기 가서 살아보고 싶은데 거기도 못 들어가고 내가 와서 이 군에 와서 내 훈련을 받아야 돼? 내가 이 힘든 전쟁을 치러야 돼? 이상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포도원을 가꿔놓고 열매를 따야 되는데 그 열매 내가 까먹어보지도 못하고 이곳에 왔네. 그러니까 나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이곳에 왔네. 이렇게 걱정의심 많은 자, 두려워 떠는 자 합당하지 않다. 결혼을 했는데
아니 또 여자친구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 장가 가야 되는데 내 여자친구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세상 걱정하고 두려워 벌벌 떠는 자들 다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떠는 자, 걱정, 의심 있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했더니 자그만치 2만 2천 명이나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은 병력은 1만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두려워 떠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선택받기를 거절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은 이 사람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쓰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선택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저로의 찬스인 것입니다. 오직 육신적인 편안함, 안락함만 추구하면서 세상 근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자기 사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여할 수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녀라는 이 명예로운 신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신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하시는 엄청난 평강과 기쁨을 맛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던 자들 이렇게 다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에 대해서도 또 병력 감축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겪고 있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더욱이 큰 용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슴을 펴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그 감축 명령을 하시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물 떠먹는 그 태도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전쟁에 나갈 그런 준비를 잘 했는가 태도가 어떤가 이러한 것을 보고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군 세력이 13만 5천 명인데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국에서 진입된 병사가 3만 2천 명이었는데 거기서 감축 명령을 해서 10,000명만 남았는데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나님이 병력 감축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10,000명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로 쓰는가를 우리는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 떠먹는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지금 목이 굉장히 마른 상태입니다. 3만 2천 명이라는 병력이 전국에서 징집돼 왔을 때 지금처럼 뭐 비행기나 KTX나 뭐 자가용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중동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낙이나 또 말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저들이 먼 데서 그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올 때는 한 달이 걸리고 보름이 걸리고 일주일이 걸리고 최소한 며칠씩 걸리는 그러한 거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준비해 가지고 물들도 떨어왔을 그러한 즈음에 하루샘 물가로 저들을 물을 마시라고 인도를 할 때 그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든지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하루새 물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정신없이 꿀꺽꿀꺽 물을 마시고 있는 병사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 몇백 명의 병사들만 그 이외의 행동을 했습니다. 저들은 사방을 경계를 하면서 두리번 다 주위를 경계하면서 저들이 손으로 물을 움켜서 그 움킨 물을 가지고 사방을 또 둘러보면서 조금씩 자기들의 혀를 그곳에 숙이면서 경계 근무를 대세를 하면서 물을 먹고 있는 이 병사들. 하나님께서는 이 병사들 300명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이 혀로 물을 핥았던 그러한 태도로 봐서 저들은 적을 경계하면서 전쟁에 나가는 자들로 합당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신생태계가 이미 준비된 자들, 이에 비교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정신없이 꿀꺽꿀꺽 물을 마시는 자들은 전쟁에 임하는 병사의 태도가 아니라 오직 자기 육적인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정신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도 저들이 큰 공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넉넉한 상황에 있다면 육신적으로 즐기고 편안할지 몰라도 이런 안일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알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지, 모든 것이 갖춰지고 풍부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내가 했고 내 자랑, 그래서 내 교만,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악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서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이 능력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전쟁이 사람이 병력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최첨단 무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를 때에 우리는 승리하며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0명을 1중대, 2중대, 3중대로 나누었습니다.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첨단 무기와 병력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으로 싸우게 하셔서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총과 칼과 활과, 지금으로 말하면 총과 전차대대와 탱크와 모든 최첨단 무기를 동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싸울 항아리와 불과 나팔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300명의 용사들이 300중대의 중대장급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대장까지 올라가려면 그냥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300명의 용사들은 다 중대장급들이 가지고 한 중대에 하나씩만 나팔을 불 수 있었는데 이 남은 사람들이 다 돌아갔기 때문에 이 300명은 300명의 중대장급들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명이 나팔을 다 하나씩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리더가 300개의 나팔을 한꺼번에 불고서 항아리 깨는 큰 소리를 내서 수백만 명이 동시에 진격해 온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밖에 안 되는 병력을 3개의 대대로 나누고 진격하는 시간을 밤에 늦은 시간 11시경 보초병들이 교대하는 시간으로 정해서 대적들의 혼란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혜로 저들을 공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아리, 횃불, 나팔, 전쟁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비효율적인 기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릇에 성령의 횃불을 담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메시지 신호가 있을 때 전투 태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의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며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306명의 용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나팔 소리로 사인이 나면 먼저 항아리를 깨고 그 다음 횃불을 흔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이 칼이다 크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 리더의 명령대로 300명의 용사는 한 몸이 되어서 나팔 소리를 듣고 항아리를 탁탁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여호와 기드온이 칼이다 외치면서 저들이 전진했을 때 적들은 정신이 나가서 당황하고 연합군 세력이기 때문에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보이지 않니 칼로 쳐서 죽여서 사상자가 12만 명이나 났습니다. 15,000명은 자연스럽게 이 300명의 횃불 든 용사들 뒤에 따라와서 서 있어서 생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전쟁은 이렇게 최첨단 무기, 병력수의 많고 적음의 승패를 거두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병력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최첨단 무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훈련해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선택받아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굳건히 서고 여러분이 그 든든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평상시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에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잘 준비된 300명을 선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잘 준비된 공병대대를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우리 어려운 모든 훈련은 물론 어떤 적이 세력이 쳐들어와도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통제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의 무사고와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상황과 비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훈련 가운데서도 기도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돌보는 군종들 헌신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중대 군종들은 단톡방에 예배 링크를 제 시간에 잘 공유해 주셔서 9시 30분 저희 교회 예배가 동시에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훈련을 앞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신성교회들 형제들 머리 위에, 저들이 가정 위에, 저들이 부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